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여러분, 승리보다는 승리 후가 더 중요합니다. 승리한 후에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어떤 숫자 노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신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해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다. 아멘. 자, 사무엘 상하 마지막은 재앙이 그쳤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말년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루어놓은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찬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됐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어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설득하려던 요압 장군이 설득에 실패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군인이,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명쯤 있습니다. 군대 조직을 한다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정신이 번쩍 다윗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해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쭉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라도 다윗처럼 숫자 노름에, 자기 공로에, 자기 권위주의에서 빠져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은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벌은 여전히 받아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질책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무서운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지만 3가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골라라, 그런 거예요. 하나는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과, 하나는 다윗의 원수들에게 또 쫓겨가서 한 3년간 고생하는 것과, 하나는 한 3일쯤 전염병이 나라에 도는 것과, 어느 것이 좋겠냐? 너 택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아마 시간이 짧은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이 훨씬 더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제 벗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14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수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치셔서 백성들을 사정없이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뉘우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또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셔서 뉘우쳤다, 뭐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뉘우쳤다는 말은 한탄했다, 마음 아파했다, 괴로워했다, 그래서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더 이상의 죽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 더 많은 수가 희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죽음의 천사를 막아섭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죽음의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시골 교회의 젊은 집사가 그냥 그 돼지를 키우는데 낳기만 하면 죽고 낳기만 다 죽는 거예요. 얼어서.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저 새끼 돼지가 죽어 있는 돼지막에 제가 돼지막을 쥐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저를 치실 일이지 왜 젊은 집사 돼지가 이렇게 계속 죽습니까? 시골의 전사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한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해 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갓을 통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0절 말씀.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라온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 타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임금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는 임금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찌 이걸 산단 말입니까? 내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물도 있고 번제물도 있고 또 땔감도 있고 다 왕께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공짜로 얻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겠소. 지금 예배는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남에게 얻은 것으로 제단을 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쳤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죄값은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 죄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값은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값은 치루어야 하는데 여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재앙이 그쳤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는 내가 해야 하고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고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죄 용서함 받고 재앙이 그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 상하를 다 우리가 마치면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결국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인이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감격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예물로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번제물로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재앙이 그치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